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과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50강으로서 믿음으로 산 위대한 선진들의 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음력으로 또 새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력으로 돌아오면 무슨 인사를 합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근데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그 인사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복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여기 한자 볼시자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내려오셔서 한 사람, 아담, 입과 한 사람에게 밭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임마누엘, 아담에게 함께 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죠. 이 빌축자, 이 축자는 바로 무슨 뜻일까? 이것도 역시 볼시자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형자는 뭡니까? 맏형, 장자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축자다. 할렐루야. 이런 오묘한 뜻을 우리 조상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음력으로 새해가 돌아왔는데 무슨 복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가면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 주의 성, 따라서 내 주의 성령, 내 안에 거주하신 성령. 그래서 바로 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은사가 넘칠 때 이런 복을, 구정을 맞이해서 더 충만히 받는 복된 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그러므로 무엇일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 권세를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분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는 삶이 복입니다. 이 복받는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그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대단한 거예요. 불교는 창조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창조가 무엇인지 몰라요.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책상 그냥 우연히 됐습니까? 만든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만드신 분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대단한 복이에요. 대단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사학위를 해서 받았다고 해서 압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학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타락해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받는데, 바로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게 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게 되면 실상이 된다. 이 같은 그 맥을 같이 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욥입니다. 욥이 고난당한 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욥기 23장 바로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또 13절로 14절에 뭔 말씀하나요?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 똑같은 맥을 같이 한 신앙 가진 사람이 한나인데, 한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나 자신은 지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한 한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힘이 통곡하며 서운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니까 여러분들이 난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난 거예요. 믿습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자녀를 낳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한나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너 맛 좀 봐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맛? 자녀를 주시지 아니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게 됐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가면은 제사를 지난 다음에 모든 그 재물들을 이제 나누는데 아내가 둘이 있어요. 분인 나와 그 자녀들 다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줘요. 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고통이 온 거예요. 누가? 분인나가 쑤신 거예요. 헤이. 아이, 남자아이도 하나 사나이도 못난 주제에 갑질이나 저 재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담 하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것도 몰래 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당신 말이야 한나 사랑 많이 받는다고 자부하지 쓸데없어. 나같이 아이를 낳아야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고향에 재종 형님들 가운데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미 가셨지만은 그 부인을 얻었는데 형수님이 아주 음식을 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나중에 아내를 또 얻어요. 아이를 쑥쑥 낳아요. 아, 내가 공무원 생활 하려니까 미안하지만 당신은 호적에서 파야 되겠어. 아내가 둘이라고 하면 내가 모가지 떨어져. 내 생활이 곤란해. 그 이후로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참 불쌍했어요.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쑥쑥 낳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기다려본 사람들은 속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은 하나님께 왜 괴로움 갖도록 성퇴하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너 하나님 앞에 그 한을 가지고 기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가요. 엘리시장 앞에서 제사 드리고 엘가나가 또 재물 나무를 나눠줘요.
갑자기 하나 줘요. 분이 나가 또 괴롭혀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지 않고 그 법궤에 있는 임시 성소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뭐라 합니까? 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준다고 하면, 아들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에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분된 아들로 평생 동안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펑펑 울어요. 펑펑 우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제발 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포도주 좀 끊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사장님. 왜 제 속을 몰라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포도주를 맛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혀 먹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내가 술 취해서 이래요? 엘리 제사장이 좀 영적으로 충만했다고 하면, 저 여인이 하늘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구나 하는데, 엘리 제사장도 조금 영적으로 간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을 몰라요. 하늘 품고 지금 기도합니다. 제발 나에게 자녀 하나, 아들 하나,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평생 동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통해서 뭐라 합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실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예언적인 선포가 나온 거예요. 그 말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기다린 차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 말을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멘 합니다. 한나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 엘리의 말에 아멘 한 것은,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란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했죠. 진리니까. 그래서 아멘이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한 고백이에요. 그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뭘 말하느냐? 아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말해요. 로마서 6장이 나오죠.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것, 나의 것, 내 것, 하나님의 것 통해요. 요한복음 15장 있잖아요. 14장, 15장 다 나오죠.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하니까 그대로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구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뭘 주십니까? 환난을 주세요. 분인날을 통해서 그를 막 못 살게 굴어요. 고통을 줘요. 한을 품게 만들어요. 절대 절망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것으로 끝나겠니까? 아니야. 나는 믿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구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그 제단을 엘리 제사장은 떠나지 않고 간구한 거예요. 간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잉태하게 됐는데, 근본적인 잉태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그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본인나가 결혼해서 잘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제가 잘 돼서 나온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고, 왜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했느냐? 너로 하여금 원통함을 가지고 나 앞에 찰싹 달라붙어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왜? 그 기도의 고통을 통해서, 그 기도의 절대적인 부르짐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할렐루야. 이런 섭리가 한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뭐라고 나옵니까? 공식이 한번 보세요. 한나를 향한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 성태치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닌데요. 성태치 못하게 하신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여호와께 통곡하며 부르짖게 돼요. 엘리세 형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한나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일곱 번째로 때가 되어 잉태하셔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나를 향하신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나에게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지식으로 끝난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돼요.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기도해야 할 이유만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왜 그럴까요? 왜 고통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응답, 말씀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간 거예요. 내 안에.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9절에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는 자를 빈편한 걸음 뒤에서 드사 부자와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생사합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해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신관이 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학이 서요. 신앙이 확실하게 서요. 그러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죠. 본인나는 그것으로 끝나요. 육신의 자녀 반응으로 끝나지만 이 한나는 구원의 놀라운 대열에 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런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해서 응답해서 응답 받아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시는데, 이때에 한나는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상대적인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도예요. 상대적인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해놓고 잊어버려. 계속 기도해놓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제사장으로 가서 아들 주시라고 기도해놓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이 있겠다고 하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벙어리가 되어버린 6개월 동안 제사장마저 기도해놓고 잊어버려.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속으로 뭐라고 하세요? 야 이놈아, 너 기도해놓고 그럼 잊어버려서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기도했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절대적인 기도. 이거 안 들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내 생명 걸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때로는 실패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도 만들어요. 있다가 없기도 만들어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기도가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복 주니까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저는 구리장학교에 심하면서 그런 장로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뭐 이렇게 다 잘 되는. 갑자기 그냥 망해버리더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망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기도하도록 하신 계획, 절대
절대적인 구원의 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게 되어 있는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죠.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불신자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바로 환난을 당할 때 재수없다, 내 운이 이렇다,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주여 깨닫게 해주시자. 그걸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가도록 선택받았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나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확실히 믿고 하는 성취를 믿으며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무엘상 3장 19절 4장 1절에 말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 한 것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이렇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가 사무엘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하나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 사무엘, 샤마하면 듣다요. 엘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기도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뜻이 그냥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서원기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기도, 절대적으로 의지한 기도. 이거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안 좋고 그건 소용없죠. 안 들어주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간의 생사を 주장하십니다 라고 생각할 때 절대적인 기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게 받게 되는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아주안교회 심호할 때 어쩌다가 미아주안교회 있을 때는 설교를 녹음했잖아요. 녹음했었죠. 한 번은 그 강장님 댁에 가서 신방 갔는데 자기는 틀어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배고프시겠네. 설교를 듣고 녹음 다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한번, 그런 설교를 어디 있는가 하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앞에서 누가 아멘 큰 소리가 들려요. 이게 누굴까? 아멘 잘한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어요. 그분은 제가 미아주안교회 한 5년 있었다고 하면 한 5년 정도, 4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후임자 송명 목사님. 그 음성 들으니까 장로님 때 아멘, 큰 소리, 제일 아멘, 큰 소리 많이 했잖아요. 아멘. 아니, 어떻게 그 녹음됐는데 들었어요. 찬양대 앉으니까 제일 강단에 가깝지. 가까우니까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린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놀랍게 이제 그를 통해 평신도로, 집사로, 장로로, 신학생으로, 순목으로,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부목이,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사실은 과정은 그래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난 주의 종이다. 주의 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25년 전부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된 동상 교회를 통하신 우리 예수님이
옥동자를 낳으신 분이 옥동자가 송명 목사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된 동산 결통에서 옥동자를 출산하신 거예요. 말씀을 잘 증거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후임자가 하나님 말씀을 버벅거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이만하면 앞으로 더 훌륭한 목표를 할 수 있겠구나 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옥동자를 이 물된 동산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출산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잘 받들어 섬기심 하나님 말씀으로 복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는요, 기도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청년들이 잘 들어서 앞으로 결혼할 때 청년들도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배우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건 뭐예요? 태전 교육이에요. 아들에 대한 목표를 가진 거예요. 기도 목표를 가진 거예요. 이런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태전 교육. 그 다음에 10달 동안 임신 가운데 뭘 하신 거예요? 그 아이가 잘 믿음으로 자라서 기도 많이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제사지내러 가요. 또 실로에 있는 그 제단에. 그러니까 한나가 뭐랍니까? 일가나 보고, 나는 이 아이가 젖되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때 가겠어요. 가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시 또 남편 엘가나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젖된 후에도, 젖 먹으면서 젖던 후에도 또 엘리사양에 바쳤으니까 태후 교육. 그래서 훌륭한 아들이 나온 거예요. 태전 교육, 태중 교육, 태후 교육. 이게 한나에게서 자녀를 향한 이루어진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아동 교육의 가장 근본을 말해요. 기본을 말해요. 반드시 앞으로 결혼하면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우리에게는 어떤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할까. 그냥 결혼해서 아무런 꿈도 가지 않고 기도하면 그냥 낳기는 낳겠지. 그러나 그런 사람과 하나님 앞에 목표를 하고 기도해야, 그리고 태중에서 기도해야 좋은 음악, 좋은 음식, 좋은 자리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 태우,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바쳐.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 훌륭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왕이 제도가 있기 전에 왕적인 통치자의 사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그리고 대선지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사무엘로 이렇게 탄생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 바로 사무엘.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바로 이제 그가 선지자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자는데 하나님 불러요. 엘리야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 불렀습니까? 아니, 또 자다 보니 또 불러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제사장이 또 불렀습니까? 아니야. 야, 이제 부르시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니까 아멘,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라.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예언을 주신 거예요. 어떤 예언을 주십니까? 엘리와 그 아이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가문에 절대 그 사람들 그 자녀가 제사장의 자녀가 제사장 후계자 아닙니까? 제사를 지낼 성도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면 먼저 좋은 고기를 전부 다 하나님 바치기 전에 자기가 먹겠다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게 엘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혼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안 좋은 소리가 들려. 그 정도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엘리와 그 자손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절대 그 죄물 받지 않겠다. 영영 죄악은 그들의 엘리와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엘리가 제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야, 여호와께서 무슨 소리 말씀하셨냐? 이런 말씀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와 자녀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전장에서 나가서 죽습니다. 블리스 사람들이 와서 싸우다 법궤 가지고 이기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없이 그냥 성경만 가져가면 이기겠지. 아니에요. 십자가만 가지고 오면 이기겠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 구원의 주님이 없는데요. 십자가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궤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법궤 가져가면 이기겠지.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엘리 제장이 비둔해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자부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가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산모는 죽고 아이만 살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그 선지자 시대가 열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다. 이런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1.1획이라도 이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리라. 한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다 이루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무엘이었어요.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번은 블리스 사람이 와서 또 진을 싸운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왜? 그 이유를 사무엘은 알아요. 너희가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이 섬긴 블레셋 사람에게 늘 지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회개하도록 하면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놀라운 사무엘의 부흥 집회가 미스바 이제 이 회개의 금식 기도를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당신 우리가 싸울 때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이 뭐라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계속 기도해요. 기도한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해요. 자,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당연히.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요. 우리가 뭡니까? 우당탕탕탕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칠 때 하늘에서 그런 우레가 올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괜찮아요? 아이고 잘못 나 죽겠네. 도망치지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여 도망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미스바 그 부흥 집회 회개 기도할 때 또 사무엘이 계속 끈질기게 기도할 때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회개, 죄회개.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기도한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누구 이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죠. 그러므로 기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니까. 회개 기도 없이 기도를 해? 안 되죠. 그 기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언제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말씀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해서
뇌성병력을 어지럽게 해서 물리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얻은 다음에 감사해서 돌을 취해가지고 미스바에 모이었다고 들어있어 바로 돌을 씌우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합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 에베네셀, 기념석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또 드린 거예요. 감사 기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예표하는 삼중직 수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로 이제 그를 통해서 제2대 왕으로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기까지, 물론 이제 사울 왕 세웠지요. 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윗을 세웠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뭐랍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함이라. 엄청난 놀라운 다윗 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랍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다윗은 그런 인물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다윗도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을 받아 늘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누가 세웠냐?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바로 34절에 뭐랍니까? 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선지자들을 이제 몽땅 그려서 말씀을 해요. 이 선지자들은 사자 입을 막기도 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삼손, 다윗,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과 다윗은 그들의 힘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는 우상 숭배의 위협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은 또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둘러싼 그 사자들의 입을, 사자굴에 드러났지만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온다 할지라도, 겪은다 할지라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도망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벌벌 떨고 두려워요? 안 되죠. 물론 조심해야지. 하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의 세계를 바벨 나라의 그 다리오 왕이 뭐랍니까?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 불의 세계를 멸하기도 했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떤 신앙입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뜨겁게 불러요. 뭐랍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따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얼마나, 이건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가난한데 가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안 버려. 이 고통 심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 버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버려. 상대적인 조건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안 버려. 이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질 때 하나님 절대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상대적인 믿음은 봐서요.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으로 보여줘요.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신앙을 가진 이제 한나에게 절대적으로, 또 선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절대적인 신앙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앙 뭡니까? 아버지의 예수님,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흥사가 믿음이 좋고 부흥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따라서 어떤 성도가 아주 예수님의 복을 받았다, 그 믿음 본받았다,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사람도 우리는 믿음의 모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하고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랍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불리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쫓겠습니다. 이게 절대신앙이에요. 그런 믿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보여주세요.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세요. 이 절대적인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이제 그런 한나처럼 이런 다니엘, 사드락, 아벤느고, 엘리야처럼 절대신앙을 가지고 생활한 예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신앙.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의 어떤 사람 본받아라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존경스러운 사도 바울이죠.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수준은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아멘 믿음, 예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와 같이 너희들도 되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해서 신앙생활에서 내 믿음이 아닌 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목회자, 어떤 유명한 평신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밖에 없는 믿음, 예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거룩한 뜻 반드시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어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결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에 누가 결혼했다고 누가 약혼했다는 소식이 들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신구나. 여러분 청년들의 소망을 가지고 새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결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아름다운 교회, 물된 동산 교회, 한 지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예밖에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한나와 같은 유명한 응답을 받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처럼 복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드리는 그런 놀라운 좋은 복의 순환, 복이 돌고 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새해, 음력설 모든 평생 되시기 바랍니다.